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을 공놀이로 비유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공놀이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공놀이처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공을 던지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도라는 공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성경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5절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기서 아굴은 자신을 짐승, 총명이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지식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짐승은 단지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임을 근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기록할 정도라면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자신을 낮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겸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붓과 같은 존재인데 그 붓이 굳고 뻣뻣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티끌과도 같다고 했던 아브라함, 항상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자들을 불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온 분은 오직 독생자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를 통해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추구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며 무지한 자인지를 되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이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굴이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로운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굴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7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죽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이것을 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굴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기서 헛된 것은 진실이 아닌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진실이 아닌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은 내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아굴은 남에게 속거나 남을 속이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속여서 헛된 것을 쫓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헛된 것을 쫓게 하였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혜를 얻으라고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헛된 것, 진실이 아닌 것, 무가치한 것을 쫓게 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아굴도 바로 이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악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굴도 바로 이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둘째,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필요한 양식만을 구했습니다. 이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적절한 분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적절한 분량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반대로 더 적게 얻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이 필요한 양식을 구했다는 것은 곧 욕심을 내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일맥상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양을 말합니다. 아굴도 바로 이러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간구한 것입니다. 혹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 우상 등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줄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양식이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이라는 뜻으로 지나치게 부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떡으로 만족하며 욕심내지 않게 해줄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굴의 이 기도는 인간이 가야 할 정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헛된 욕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기도를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생각하여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출세와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아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굴은 필요한 양식만 구했을까요? 그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아굴의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부요함은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난, 핍박은 단기간은 효력이 있는 듯 하지만 오히려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예로 초대교회의 핍박 중에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물질의 풍요는 단기간에는 효력이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함이 시간이 감에 따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물질과 힘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욥을 비롯해서 신실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적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적 부자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부요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부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오히려 그 인색한 부요함으로 인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더라도 청지기적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 우리는 흔히 3일 굶고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도둑질을 하면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울은 덕이 되지 못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울의 기도는 부와 가난의 양극단의 삶을 살지 않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삶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용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듯이 자족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기 위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면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착한 일을 하며 살겠다고 선하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어도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돈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와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있는 것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이 많아서 많이 도와주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적은 돈으로도 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핑계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돈이 없으면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악울의 기도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해지거나 가난해질 경우 상황에 따라 인품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악울처럼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두 가지는 첫째, 헛된 것에 넘어가거나 남을 거짓으로 넘어지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혹은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필요한 양식만을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덕이 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물질명의 권력이 아닌 거룩한 삶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자족함으로 아굴이 구했던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필요를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혹 간구하는 것이 아직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혹 주시지 않더라도 원망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